10년 전쯤에 힐링 캠프에 법륜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힐링 캠프를 인도하던 그 이경규 씨가요, 갑자기 그 법륜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우리는 왜 태어났나요? 어떤 질문을 던졌다고요? 우리는 왜 태어났냐고. 여러분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이경규 씨는 사춘기 때부터 했던 고민이라면서 답을 못 찾겠으니까 그래도 지혜롭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법륜 스님은 어떤 말을 할까 궁금해서 그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 스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태어나는 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데 자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다 보면 오히려 생명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쪽으로, 자칫 잘못하면 자살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당황을 하면서 그런가요? 이미 삶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전에 이미 삶이 주어져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왜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지 불행하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답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내가 깔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법륜 스님의 조언에 대해서, 이 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스님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공부했던 그 실존주의 철학이 생각이 났습니다.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내가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던 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자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 파티 중간에 으리으리한 그 저택에 수영장도 넓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영장으로 손님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가보니까 그 수영장에 악어가 우글우글한 겁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수영장 이쪽에서 저쪽까지 수영을 해가지고 건너간 분이 있으면 제 재산의 절반을 떼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누군가가 막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그 악어들 사이를 막 헤집고 나가면서 어떻게 가가지고 탁 저쪽 편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씩씩거리면서 누가 나 밀었어? 그럼 왜 할 때마다 웃으세요? 이미 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이 포인트가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에요. 누가 나 떠밀었어?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밀어가지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이게 바로 무슨 존재라고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 던져진.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악어 사이를 헤집고 가면서 내가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라 라고 하는 이 법륜 스님의 조언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상당히 와닿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한번 그 사상을 좀 더 분석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이분의 말에는 삶에는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의미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무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인용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과학자 스티븐 굴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 옛날 이상한 물고기들이 몸에 달고 있던 특이한 지느러미가 변모해 다리가 되는 바람에 육지 생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연하게 흐르고 흘러서 여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고차원적인 대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듣고 싶겠지만 그런 대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대답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기초할 만한 어떤 위대한 고상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좀 들려주고 배우고 싶은데 그런 대답은 자기가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일평생 이 물질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교수가 이런 말을 하니 이게 참. 자, 두 번째로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인용문 보여주세요. 이거는 그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지금부터 수천 년간 읽히게 될 위대한 문학을 쓴다고 해도 결국 태양계는 차갑게 식거나 우주는 훅 하고 허물어져 날아가 버릴 것이고 우리의 모든 노력은 흔적마저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이요. 우주 전체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애초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보세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지금까지 읽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정말 0.0000 몇 1% 정도의 사람들은 그들의 그 레거시, 그들의 그 삶의 족적이 후세에게까지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99%는 어때요? 다 잊혀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5대 6대 그 선조들의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가 되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그건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 우리가 이 인생을 살건 아니면 우리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건 큰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한 일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 불교의 첫 번째 진리가 뭡니까?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것이 다 고통이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불교에도 부분적인 진리가 있는 거죠.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것보다 더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사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보다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법륜 스님의 사상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에는 객관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미가 있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그 의미를 만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그래도 나는 성실한 가장이지, 그래도 나는 희생적인 엄마야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의미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면 또 회사에 출근하셔야 되는데 어때요? 괜히 월요병이라는 게 생겼겠습니까? 회사 가는데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신나는 분들 계세요? 별로 안 계실걸요? 억지로 갑니다. 근데 왜 가요? 내가 그렇게 가서 내 영혼을 갈아 넣어야 내 처자식이 먹고 사니까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워낙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의미를 만들어내야 돼서 내가 만들어낸 주관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에 의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는 좀 고상한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뒤를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내세울 게 있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세계관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렸던 세계관은 법륜스님의 세계관이고 실존주의의 세계관이고 과학주의, 이 세상은 이 물질 세계가 전부이지 그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주의, 과학주의의 세계관에 입각한 인생관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세계관에다 반기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톨스토이가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시면 이런 우화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맹수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막 앞으로 도망을 가다가 앞에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다행히 그 우물이 비어 있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얼른 뛰어 들어갔는데 그 바닥을 보니까 그 바닥에 용이 아 하고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물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잡아요? 맹수가 나를 잡아먹을 것이고 떨어지면 용이 나를 잡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잘 살펴봤더니 우물 그 중간에 틈새에서 자란 나무가 하나 있고 나무 가지가 있어서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든 붙잡고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은 쥐, 흰 쥐가 나타나서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나뭇가지에 나무 잎이 매달려 있는데 거기 보니까 꿀이 몇 방울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뭐 했을까요? 예? 그 나뭇잎에 떨어진 꿀을 빨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왜 이런 우화를 들려줄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말은 뭐예요? 위로 올라가서 맹수에게 잡혀 먹든지 밑에 내려가서 용에게 잡혀 먹든지 우리 인생의 결말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지금 안 죽어보려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죽어라고 운동하고 건강식품 다 먹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잘 쳐다보시면 뭐가 있어요? 나뭇잎에 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꿀을 핥아 먹으면서 내가 곧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거기까지 써놓은 다음에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용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꿀은 내게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꿀방울이 있고 여러분은 그 꿀을 핥아 먹느라고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계속 읽어보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삶의 의미는 원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 라고 아무리 입이 닳도록 말해주어도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 수 없어요? 밑에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용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꿀도 더 이상 달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잘 보세요. 삶의 의미는 원래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지금 누구 말이에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법륜스님의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why가 아니라 how, 어떻게 살아갈지를 걱정을 해.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 라고 말했지만 그 꿀은 더 이상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원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주관적인 의미라도 만들어서 살아,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이 톨스토이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나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는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는 세상에서 나 혼자 주관적으로 의미를 만들어 본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경규 씨의 질문을 다시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유, 큰 맘 먹고 다시 왔는데 왜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어야 되는가? 아까 그 힐링 캠프에서요, 그 이경규 씨가 그 질문을 던지니까 그 옆에 뭐 김성령 씨도 있고 뭐 여러 백종원 씨도 있고 여러 그 유명한 게스트들이 같이 왔었거든요. 표정을 보셨어야 돼. 유튜브 치시면 나옵니다. 저 인간 왜 저래?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왜 그런 질문을 던지냐고. 그런데 그 법륜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대부분이 적어도 한 80% 이상이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삽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이 질문 던지시죠?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너무나 괴로워서 피하고 싶은데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면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정말 너의 인생은 지금 죽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인생일 거냐? 괴롭거든요. 회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이 주관적인 의미를 아무리 만들어 본다고 한들 객관적인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면 이거 정말 다 쓸데없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 질문이 계속 떠오를까요? 이 질문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삶의 의미는 이 세상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왜 답이 없는 질문이 내 속에서 계속 떠오르냐는 거예요. 이 질문의 출처가 어딜까요? 이 질문의 출처가 누굴까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 이 세상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겁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논하려면 하나님이 없이는 그 목적을 논할 수가 없어요. 리고렌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인용문을 좀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그 다음에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이걸 딱 읽자마자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의미는 내가 이 허무한 인생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내가 의미를 지어내고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지? 그것을 알아가는,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과정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실패한 이단 교주였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한 이단 교주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나날이 늘어나니까 나는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을 하느냐 만나 주신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인생이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을 재조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에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니,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대요. 그런데 그 택하신 시점이 언제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시점은 언제라고요? 그보다 훨씬 이전인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선택하셨대요.
그럼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와, 나는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내가 이런 인생을 살 걸 아시고도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를 선택했는데 언제 선택하셨대요? 엄마 뱃속에서.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언제쯤에 선택을 하셨을까요? 수정란이 만들어졌을 때? 엄마 뱃속에 착상이 됐을 때? 한 뱃속에 한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언제쯤 선택을 하셨을까요? 뱃속에 있을 때 선택을 하시려면 언제부터 보고 계셨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엄마 아빠가 연애할 때부터 보고 계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준이나 조건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 거야 라고 지목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뱃속에 있을 때 선택하신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한 단계 더 가서 착상되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만나서 사랑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 걸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대요. 왜 놀라질 않으세요?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는데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대요? 창세라는 건 뭐예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러죠?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날 것을, 이런 4월 7일 날 봉신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것을 언제부터 계획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적어도 138억 년 전에. 와. 우리는요,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방도 꾸미고 아이가 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약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야, 네 인생은 의미도 없어.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주관적인 의미라도 한번 찾아서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너는 내 거야. 왜 선택하셨답니까? 그 최종 목적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네 아빠야.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알아가.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려고 얼마 전부터 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구체적으로 모든 인생의 정황들을 오케스트레이트, 이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단 지휘하듯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하고 계셨대요. 우리가 이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계십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에서조차 이거 인생 살아봤자 아무 쓸데없는 거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구나. 이 어려움과 이 고난도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는 그러면서 이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열심히 돌을 닦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데 자기가 올라가서 그 경지에 다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데요, 요한일서 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여기 초대되어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도 그 친구가 오자 그러니까 그냥 와준 건데,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선택해서 와주신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누구를 먼저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 봉신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대요. 그러면 그 사랑의 이유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사랑의 이유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놀러 가고 싶은데, 벚꽃 구경 가고 싶은데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그 종교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310장 그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같이 강팍한 사람, 나같이 내 편견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이 상처 많은 사람을, 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 왜 선택하셨어요?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고백이요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사야 46장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나는 너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다녔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늙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너희를 지고 다닐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등에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 순둥이가요, 한 번씩 다리 아프거나 몸이 좀 아플 때에는 제가 업어줍니다. 다 큰 놈이 제 등에 업혀요. 근데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대요. 우리를 언제부터 업고 다니셨대요? 아까 그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제부터?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이 들지 않으세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젊으십니다. 나는 늙어가는데 하나님은 항상 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런 하나님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망이 생기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네가 왜 태어났는 줄 아니? 너는 이 힘든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왜 살아야 되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무겁고 불편한 질문이지만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직면하시고 씨름을 해보시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1979년도에 어떤 한 사업가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 외국의 항공사에서 어떤 직원이 와가지고 계약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 있던 수십 개 업체들이 그 외국 항공사와 그 딜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사업가는 그 항공사에서 저절로 먼저 자기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술자리를 같이 하니까 너무 말이 잘 통하고 의기투합이 되어가지고, 그럼 내 상사가 있는 일본으로 건너갑시다 해서 그 다음날 일본으로 가서 상사와 함께 또 이야기를 하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잘 된 겁니다. 최종 결정은 홍콩에 있는 보스에게 받아야 된다 해서 그 세 명이 또 홍콩으로 날아갔습니다. 1979년도 해외여행 자유롭지 못할 그때에 그렇게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3일 만에 홍콩에서 엄청난 딜을 따낸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 사업권이 성사가 됐으니 앞으로 이제 돈이 얼마나 나에게 굴러올 것인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홍콩에서 오는 비행기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등 뒤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무개야, 그 많은 돈으로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깜짝 놀라서 고개를 뒤로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랍니다. 조금 있다가 또 음성이 들려요. 이번에는 내 내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개야, 그 많은 돈으로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그 당시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처럼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불행하게도 그 당시 저에게는 정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본질적인 질문의 장벽 앞에 가로막히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뭐 한 줄 아세요? 승무원을 불러다가 독한 술을 주문해서 마시고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 질문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사업을 친구들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고 집 한 채가 오가는 그 도박을 했으며 마지막으로는 마리화나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더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듣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박 목사님이 고3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아침에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어머니는 40대 초반이었고 2남 2녀를 두고 아버지가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는 젊을 때부터 죽음이 늘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갔는데도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아서 대학교 1학년, 2학년을 완전히 방황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바로 잡아주었던 한 가지 힘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염을 하러 갔는데 그 아버지의 얼굴이 자기 자신에게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더랍니다. 그때가 1980년이고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는 그 온 전국이 어지러운 그때였는데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근데 그 아버지 얼굴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이런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비록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방황을 했지만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는데, 나도 한번 이 성경 말씀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얻어보리라 하고 읽기를 시작했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데 너무너무 힘이 되고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잊혀지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허무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네 자신을 내 안에서 발견하면 네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 그 인생의 질문을 통해서 나를 만날래? 아니면 회피할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